저희 교회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28장입니다. 근데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말하면 유언 같은 설교가 이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쫀쫀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디테일하십니다.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은 좀 추상적이거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옆에서 우리가 조금만 엇길로 가거나 마음이 상하면은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하나하나 잔소리같이 여기시는 말씀인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얘기한 게, 어머니가 얘기한 그거였구나. 우리 지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될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사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줄 때는 자기들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 지키지 않고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가나안 여인들의 밥이 될 거고 다 팔려갑니다. 음녀에게 다 가요. 믿음 다 버려요. 그리고 여인들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길 거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축복과 저주예요. 왜 이런 단어가 나올까? 축복과 저주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것을 가리켜서 이 계약을 맺는 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종주권 계약이 있다. 이게 뭐냐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세상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가서 왕이 돼도 허락을 받아야지 우리가 종속국이었으니까 가나안 땅 가면 세상엔 다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느 나라에도 종속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를 내가 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문서로 만들어진 계약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로 만들어진 계약,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면서 나는 너를 뺏길 수 없어. 너는 아무리 큰 나라 애굽에 갔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아말렉에 갔을지라도 그들은 철기 문화고 너희들은 청동기 문화야.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하고 종주권을 맺는다.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이거를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바로 축복과 저주예요. 물론 우리 쉐마를 통해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죠. 구원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계약에는 뭐냐 하면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종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구약,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계약을 신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놀랍게도 신명기 27장에 저주가 12번이 나와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기대하고 달라요. 축복의 메시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30장까지의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길어요. 몇 절이냐 하면 68절이에요.
제일 길어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러면은 축복과 저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려 저주가 4배가 많아요. 왜 이럴까? 그러면 이 저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데, 이것은 저주의 내용이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정말 주의롭게 보지 않으면은 이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미리 얘기한다고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축복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는 조금은 찔리고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디모데서 3장 16절, 여러분 암송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4가지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교훈과. 교훈은 좋은 소리가만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책망, 리뷰하는,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뒤틀린 거를 바르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게. 의는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기준을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 전제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먼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요. 본질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아요. 이게 말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죠? 아,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머무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상적 관계 혹은 조건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give and take식이 된 거예요. 내가 줬으면 받는다. 내가 이만큼 뭐 헌신했는데, 뭐 내가 이만큼 주님께 나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이제 맥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물론 당연히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 전에 깔린 게 뭐냐 하면 그걸 가리켜서 쉐마라고 했어요. 쉐마. 여러분, 쉐마 말씀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뭐를 듣냐, 뭐가 신앙의 기본이냐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이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야지만이 들려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지 그 말씀이 들려요. 가벼이 여기면은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중심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야지 그게 오래 가고 제대로 가고, 그렇죠?
바로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락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조건부나 율법에 대한 어떤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조건, 기준이 뭐냐, 이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축복과 저주를 하는 하나님의 진의가 뭐냐,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저주가 4배나 많아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혼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부모한테 혼났다고 집을 나가요? 엄마의 마음을 명확히 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한다면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받으면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과 이 축복과 저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노란 것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걸 한 단어로도 뒤에 나오는데, 듣고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이제 뒷구절에는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카테고리로 묶어보자고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축복을 받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같이요 청종하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여기 동그라미.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첫 번째가 듣고 지켜 행하면, 두 번째는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신명기 전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명기 11장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30장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세 유언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30장의 1절과 19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지예요. 자,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이게 11장 26절에도 나오고 30장 1절, 3장 19절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선택하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 단어가 순종, 크기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본다면,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에 율법이 어려운 이유가 부담감이 있잖아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좀 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듣고 지켜 행함이라는 말씀이 알지만은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듣고 제가 어떻게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모세가 어렵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을 하세요.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이 말씀을 주신 건 모든 명령을 준 다음에 이게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좀 어렵다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것도 아니래요.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거래요. 좀 더 볼까요? 14절 말씀. 오직 뭐라고 해죠?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 입에 이미 말씀이 있고 너 마음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 뭐 골탕 먹이려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면, 다시 세 가지 단계를 봐보세요. 선택, 순종, 듣고 지켜 행함. 우리가 보는 포인트 뭐냐 하면 듣고 지켜 행함부터 보는 거예요. 이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해야지만.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선택. 그런데 이 구조가 뭐냐 하면 선택이 먼저예요. 이 말씀의 구조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발견하면은 이 말씀이 어렵지 않구나. 선택을 하면은 순종이 돼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듣고 지켜 행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마음에 먼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딱 살기로 선택하면은 살아낼 힘이 줘요. 왜? 결정이 안 돼서,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어디로 가냐 하면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이 나와 내 집은, 나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을 배우고 오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리려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먼저구나 카테고리식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선택만 하면은, 선택이 안 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만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할 힘도 주시고 그때 말씀이 들려요.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이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고 서로 지키고 애를 써요. 선택이에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믿음은 뭘까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chance.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choice,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change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chance, 기회를 주지만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왔지만 오늘 이 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나는 매번 무엇을 선택하는가. 2부 예배 나온 어머니 중에 젊은 엄마인데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 가사를 돌본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이랑 남편 보낸 다음에 오전에 뭐 하냐고 했더니 오전에 1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지킨대요. 젊은 엄마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선택해야 돼요. 오전 시간에 친구들 만나기도 바쁘고 쇼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킨대요. 그래야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과 저주의 1번이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두 번째,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진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아듣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네 가축에도 다 복이 있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적들이,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하나님의 진의가 뭐냐? 두 번째 말씀을 좀 먼저 읽을게요. 신명기 29장 13절. 자, 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진이에요. 오늘 너를 세워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주신 이유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저주라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절대 저주를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에 대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 백성을 삼고 내가 너를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뺏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를 뺏길 수 없어. 그래서 그 백성이 좀 겁이 나는 저주들을 열거해서라도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걸 막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두 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직장도 거기는 다 농업 문화예요. 성취 문화라고요. 유목 문화는 성취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목 문화로 했어요. 그런데 농경 문화는 자기가 일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경쟁이 붙을 거고 네 자식들도 경쟁 붙고 네 남편도 경쟁 붙을 건데 그때 보여지는 복에 속으면 안 된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복도 너무 소중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나는 복에, 눈에 보이는 복에 여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 그래서 여기 복을 받고라는 원어가 뭐로 나와 있냐면 복이 될 것이며 복이 될 것이며. 여기 우리 다 복을 받고, 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도 복을 받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식의 표현인 거예요. 번역인 거예요. 원래는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요즘 우리도 아이들이 영악하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옛날엔 세배하고 하면 이렇게 돈 1,000원짜리 줘도 막 좋아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1,000원짜리 하면은 세배 받은 다음에 혼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최소 10,000원, 애들이 10,000원도 고개를 설레설레 들면 좀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세배했는데 돈을 주니까 안 받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할아버지 지갑을 가져오더래요. 지갑을. 여기서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지 말고 지갑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놈 봐라, 막 너무 예쁘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카드. 요즘 애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부자구나. 여러분, 믿음이란 게 심플한 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몇 년 누리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너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 인생의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주어 찾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신명기 28장 8절 말씀 봐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창고와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이죠. 하나님이 창고도 열게 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자, 28장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그분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분이. 또 여호와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주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농사는요, 땅이 잘 되는 것만 안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지, 이슬이 내려야지 농작물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겐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